오늘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한번 읽었습니다. 고린도 13장은 우리가 자주 보는 말씀인데도 자주 중요한 말씀인 거죠.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가 돼요. 모든 거 다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다 있어도 사랑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랑만 있으면 그러면 모든 것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온전한 것이 오면은 부분적으로 오던 것이 패할 것이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어린아이같이 부분적으로 알던 것이 온전한 장성한 사람이 되면 어린아이의 일을 그대로 또 애기처럼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크면은 큰 대로 살아야지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또 살 수 없잖아요. 점점점 커나가니까 큰 대로 살아야지. 어른이 애들처럼 살면 이상하잖아요. 마음을 애들처럼 가지라 그런 거지 애들처럼 살아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애들처럼 살면 안 되지. 그러니까 애기들 때는 늘 이렇게 짜증 부리고 그냥 뭐 달라고 그러고 뭐 하여튼 화내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막 기분 나빠하고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게 애들이 원래 그렇게 애들은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그런 거 고쳐가면서 고쳐주고 혼내주고 이러다가 점점 이제 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른 되면 이게 어린애, 내가 너무 어린애 짓을 많이 했구나, 이렇게 알게 되잖아요. 근데 점점 또 어린애가 또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 되는 거지. 마음이 어린아이 같이 되라는 거지. 마음이 순수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음이 어린아이 같다는 말은요, 부모만 쳐다보는 거예요. 부모만 쳐다보는 게 어린아이 같은 거거든요.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는 거예요. 점점 나이가 먹어가면 어떻게 돼요?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다른 사람 의지하지 말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마음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어린아이 같이 안 되고, 마음은 그냥 자기가 어른인 줄 알고 그렇게 생활하면서 하는 행동은 그냥 애들처럼 행동하고, 그 뭐예요? 안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이 행동하지 않고 행동은 어른처럼 너그럽게, 마음을 너그럽게 넓은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갖다가 넓게, 너그럽게, 그리고 행동도 너그럽게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마음은 어린아이 같이 해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제 주님 만날 날이 다가오니까 점점 그죠, 사람들이. 그러면은 하나님 만나는, 아버지 만날 때 내가 아버지만 그리워해야지, 아버지만 기대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사람들이 마음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이가 먹어간다고 이렇게 어른 되는 게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나이 먹어가도 손 애들짓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애들같이 행동하는 사람이. 그 자기가 나이 먹으면 다 어린애같이 돼, 그게 그런 말이 아니에요. 성경적으로는 애들같이 돼, 그런 말이 아니에요. 행동은 어른인데 마음이 순수해진다, 그런 말이에요. 성경에서의 어린아이는 마음이 순수해진다, 그런 뜻이지, 마음이 애들 같아진다, 그래서 애기짓 한다, 그런 말 아니란 말이에요. 애기짓 하는 거 아니에요. 나이가 먹어갈수록 더 어른스럽게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은 어린아이처럼 주님 바라보는 거고요. 그렇게 행동하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온전한 것이 어른이다, 장성한 사람이다 라고 한 거고요. 부분적인 것은 어린아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부분적인 것은 어른이 되면 사라지는 거예요. 예. 부분적으로 알던 것이, 온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으로 알던 것은 사라지는 거예요. 예. 온전한 것이 오면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사랑이, 주님 만나면, 이 말이에요. 주님 만나면 옛날에 있던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 만나면, 다시 말하면 땅의 운명으로 살던 사람인데 예수 만나니까 하늘의 운명으로 바뀌었어. 하늘의 운명으로 바뀌니까 땅의 운명으로 더 이상 살지 않게 되는 거죠. 그게 당연한 거지. 그래서 부분적으로 알던 건 온전하게 되고, 거울로 보던 것은 얼굴과 얼굴로 봐야 된다는 거고, 그렇죠? 어린아이 같은 짓 하던 것이 어른으로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자기가 사랑이 없이 행동했던 모든 것들이 다시 사랑을 가지고 행동하게 된다, 그런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거울 보는 것과 같은 희미한 것은 어떻게 해요? 옛날에 놋으로 이렇게 거울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놋거울이에요. 그러니까 희미하지. 요즘 같은 거울이 아니라 옛날엔 놋거울이란 말이에요. 놋을 쳐가지고 이렇게 바짝바짝해서 비벼가지고 만드는 게 거울이란 말이에요. 옛날 놋거울. 그건 뭐 아무리 자세히 보려고 해도 자세히 안 보이잖아요. 이런 것을 히스기야 때 놋뱀을 갖다가 이렇게 부셔버린 것처럼 이런 놋거울 이런 것들은 부셔져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그러니까 놋거울로 만든 것으로 내 얼굴을 비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물로 내 얼굴을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물과 나 자신이 물로서 쳐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쳐다봐야 된다 이런 얘기죠. 놋거울처럼 희미하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쳐다봐야 된다. 그래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울로 보던 것들이 깨지고 얼굴과 얼굴로 보는 것들로 우리가 보아져야 된다 하는 것은 실제가 돼야 된다는 거죠. 실제가. 그림자로 보지 말고 실제가 돼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부분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부분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진짜 아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안다는 것은 성경에 하나님의 마음, 이 성경이라는 율법의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파악하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게 아는 거라는 거죠. 그 겉으로 이렇게 아는 것을 안다고 얘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요. 그래서 닫힌 책이 아니라 이건 열린 책으로 봐야 된다. 감춰진 게 아니라 감춰진 것이 뚜껑이 열어진 책으로 봐야 된다. 이래야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나누었죠. 그죠? 그래서 선악의 율법으로 보느냐, 생명의 율법으로 보느냐, 선악의 율법이냐, 생명의 율법이냐. 예를 들어서요. 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보면 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면요. 1만 스승이 있다는 거예요. 1만 스승이. 근데 한 명의 아비가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럼 보세요. 한 명의 아비를 진짜 만났어요. 그러면 1만 스승이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한 명의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1만 스승이 필요한 거예요. 한 명의 아버지를 만났다면 1만 스승은 필요 없는 거예요. 1만 명이 되는 선생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필요 없는 거예요. 한 명의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1만 스승이 있었던 거지. 그렇죠? 근데 한 명의 아버지를 만났어. 아버지를 만나면 그 다음에는 1만 명의 스승은 필요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 명의 아버지를 위해서 1만 스승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게 뭔지 알겠죠, 그죠? 온전하게.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람이 뭘로 살 것이 아니다? 떡으로 살 것이 아니다. 뭘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 떡으로 먹고 살던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만났어요. 그럼 어떻게 돼? 말씀으로 살지 떡으로 살겠냐고요, 여러분. 떡으로 사는 거라고 알지. 사람들이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밥을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밥을 먹던 사람이 이 밥을 먹는 것이 진짜 우리를 살리는 거구나. 근데 나의 영혼을 진짜 살리는 게 말씀이다라는 걸, 밥이 말씀이었구나라는 걸 깨달은 사람이라면 밥으로 살겠냐고. 내 영혼이 밥으로 사는 거라고 알겠냐고. 이게 내 영혼이 말씀으로 산다는 걸 깨달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겠느냐? 아버지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럼 말씀으로 산다는 걸 아는 사람이 떡으로 산다는 걸 그렇게 산다고, 나는 떡으로 살 거야, 나는 밥으로 사는 사람이야, 그렇게 하겠냐고요. 안 한다고요. 아버지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내게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어 라고 간절해지는 거예요. 그게 이걸 만난 사람은, 말씀을 만난 사람은 그러는 거라고요. 근데 말씀을 제대로 못 만나면 사람이 아직도 나는 밥으로 살아, 나는 떡으로 살아, 나는 빵으로 살아, 그런다니까. 그게 그 말씀 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말씀을 진짜 만나보세요. 빵이 있는 게, 이 땅에서 빵이 있는 게 뭐야, 떡이 있는 게 뭐야, 밥이 있는 게 뭐야, 말씀이 있다는 걸 설명해 주려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요.
그걸 날마다 먹으라는 거예요. 날마다 안 먹으면 배고프고 힘들고 화나고 짜증나고 그러잖아요. 말씀 안 먹고는 그렇게 되냐고. 말씀 안 먹고 그렇게 안 된다고 사람들이. 왜? 말씀 못 만나봤으니까 모르는 거라니까. 이게 말씀 안 읽으면 막 불안해지고, 말씀 안 읽으면, 말씀 안 들으면 막 마음이 허탈하고, 말씀 안 읽으면 막 짜증나고, 말씀 안 들으면 힘들어지고, 말씀 안 들으면 배고프고 막 이래야 되거든요. 그게 말씀 안 만나니까 밥 안 먹으면 짜증나고, 밥 안 먹으면 화나고, 밥 안 먹으면 배고픈 거야. 말씀을 못 만나서. 밥 먹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건 진짜가 뭐냐, 진짜가 뭔지를 만나라 이 말이에요. 진짜가 뭔지를 만나. 여러분에게 진짜 누구예요? 말씀이에요. 밥이 아니고,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주님 말씀하시는 건데,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분명히 말씀이 있으면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우리에게 더 있어야 된다는 거지. 말씀에 대한 간절함. 그게 진짜인데, 빵이 있는 게 뭐 때문에 있는 거야? 실제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아니, 태양이 있는 게 뭐냐고. 태양이 있는 게, 태양이 왜 있어요? 뭐 설명하려고 있어요? 빛을 설명하려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태양 보고서 막 빌어? 태양 보고? 아이고, 정신없는 사람들 진짜. 태양 보고서 막 믿어. 태양을, 나는 태양을 믿습니다, 태양을 믿습니다. 그런 사람 있냐고, 이 정신없는 사람들이. 빛이 있다는 걸 설명하는 것 뿐이에요. 저거는 밥으로 사는 거, 사람들 먹기 위해서, 막 먹기 위해서 삽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막 애쓰고 그래요. 그거는 아주 정신 팔려가지고 막 하지만, 하나님 말씀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는 간절함이 있느냐 이거야. 그게 우선인데, 이게 우선인데 우선적인 걸 모른다고요. 사람들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육체적으로 병이 낫는 거는 굉장히 막 좋아해요. 근데 영혼의 병을 낫는 거는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기도만 하면 다 병을 고친대.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막 기도만 하면 병을 다 고쳐 자기 교회 사람들 많이 했대. 많이 고쳐였대. 근데 나중에 한 30년 후에 그 목사님이 저에게 한 얘기예요. 30년 후에 보니까 그렇게 병을 고쳐준 사람은 자기 교회 한 명도 안 남아 있더래. 의미 없었다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이 정말 중요했는데 자기가 그렇게 병을 많이 고쳐줘도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더래. 그걸 더 좋아했었던 거야. 병을 고쳐주는 것만 좋아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영혼의 구원이 진짜인데 진짜를 못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고. 육체적인 질병 고치는 거예요? 영혼의 질병을 고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아니 그럼 육체적인 병은 뭐 고치는 게 아니에요? 뭐 그러면 그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니,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자, 소경의 눈을 띄워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을 몰랐는데 내용을 몰라. 그래서 소경이야.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면서 너희들 이 속에 있는 내용을 깨달아야 돼. 하늘을 볼 수 있어야 돼. 땅에서, 그래서 소경의 눈을 띄워주면서 땅을 보여주면서 하늘을 볼 수 있도록 이걸 보여주는,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귀를 열어줘. 귀신아 떠나라 하면서 귀신을 막 귀를 열어줘요. 예수님이. 뭐 때문에 그래요? 말씀 못 깨달았다는 거야. 너네가 말씀 못 깨달아서 이 귀를 열어야 된다. 성령의 귀를 열어야 된다는 걸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이 다니면서 모든 그 벙어리를 다 입을 열어주고 귀를 다 열어줬어요? 눈을 다 열어줬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샘플로 몇 명만 치료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걸로 예수님이 말씀을 열어줘야 된다. 너희들 눈이 열려야 된다. 귀가 열어야 된다. 입이 열려야 된다는 걸 보여주면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그게 중요한 거였으니까. 영적인 것을, 하늘의 것을 보게 하려고, 하늘의 것을 듣게 하려고, 하늘의 것을 말하게 하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은 그걸 갖다 설명해 주려고 했던 건데, 사람들은 순전히 겉에 있는 능력, 겉에 있는 기적, 겉에 있는 표적 이것만 따라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된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 못 박은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영적인 걸 못 봤다는 얘기예요.
진짜를 못 만났다는 얘기야. 태양 보고 빌었다는 얘기예요. 빛을 못 만나고. 빛을 만나라고 태양을 갖다가 그림자로 보여줬더니 빛이라는 게 진짜 빛이 있는 거야, 하늘에. 그래서 태양을 봐봐, 너희가 봐봐, 저렇게 빛이 있지, 그거로 너희가 살지. 진짜 영혼은 저 빛 때문에 네가 사는 거야. 그걸 설명해 주려고 태양을 만들어 놨더니 태양을 보고 빌고 앉아 있어요, 사람들이 정신없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고 있다고요, 밥으로만 살고 있다고요, 먹고 살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고 있다고요, 사람들이. 진짜 너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영원히 사는 건데 그걸 간절하게 바라고 있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하는 거죠. 상당히 어린아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장성한 사람이 되지 못한 거예요. 온전한 것을 못 만난 거예요. 온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인 것에 대해서 치워버릴 것이다, 이 말이야.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병 치료하는 게 없어요, 성경에? 있어요. 저는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치료를 받은 사람이에요. 영혼의 구원이 더 중요하다고 설명을 하려고 한 거지, 병 치료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병 치료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제가 어떤 사람에게도 이런 설명을 했는데, 병 치료가 그러면 없는 거냐고, 영혼의 구원만 있는 거냐, 성경에. 자, 주님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어요. 뭐 나음을, 라파입니다. 라파. 그게 회복이에요. 치료입니다. 그럼 보세요. 자, 치료가 된다는 것이 없느냐니 있어요.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치료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치료를 받았고, 또 사람들이 기도해서 그렇게 치료받는 사람들을 많이 봤고, 그랬으니까 저는 믿습니다. 자, 보세요. 그런데 잘 생각해봐요. 제가 깨달은 겁니다. 뭘 깨달았냐면, 영혼의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영혼의 구원을 간절하게 사모하고 이것만 따라가는데 병이 치료가 됐어. 그럼 할렐루야야. 그럼 아멘이야. 근데 영혼의 구원을 그렇게 따라가는데 병이 치료가 안 돼서 그냥 아파가지고 하다가 죽었어. 그러면 그것도 할렐루야야. 영혼의 구원은 받았잖아. 아니, 치료 없다는 게 아니에요. 영혼의 구원을 막 따라가는데 치료가 됐어. 할렐루야라니까? 근데 영혼의 구원을 막 따라가는데 병이 있어서 죽었어. 그것도 할렐루야라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지. 어디 치료가 없다고 했어요, 제가. 치료 없다는 게 아니라, 귀신 쫓아나가는 게 없다는 게 아니라, 아니, 이 세상 사람들도요, 이 세상 사람들도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그 병 낫으려고 이렇게 하잖아요. 나서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그 사람들 예수 안 믿는데 왜 나서? 병은? 생각해봐요. 우리의 몸 속에 그런 에너지를 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몸 속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안 좋겠어요? 그 사람들 속에도 다 있어요. 예수 이름 안 불러도 그 사람들 낫는다고요. 사람들이 낫는 사람 많아요. 노력을 하고 해서 낫는 사람도 많다고요, 여러분. 그럼 보세요. 그건 중요한 게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영적인 구원을 얘기하고 싶었던 얘기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근데 병이 치료받고 그것도 따라왔어. 그럼 감사한 거야.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갖다가 죽게 해야 되겠어. 어느 날 하나님의 정하신 날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마다 죽는 날이 있고 생로병사 희노애락이 다 이 세상에 있거든요. 그러면 생로병사 희노애락이 다 있는데,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한 번도 안 아파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한 번도 안 죽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한 번도 안 늙어야 되고 이러면 되겠어요? 생로병사 희노애락이 다 있는 거야, 이 세상은요. 예수 믿든 안 믿든 간에. 그리고 몸속에 그런 에너지가 다 있어요. 예수 믿든 안 믿든 다 있어요, 그거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점이 뭐냐면, 그 사람들은 영혼의 구원이 없는 거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혼의 구원이 있는 거고요. 우리가 죽어도 하늘나라 가서 주님 만난다는 거고, 그 희망이 있는 거고, 그 소망이 있는 거니까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게 다른 점이지 다른 건 다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낫게 하고자 한다면 낫습니다, 사람이요. 그때가 되면 반드시 낫습니다.
낫게 하려면요, 그렇잖아요? 안 낫게 하려고 한다? 그래야 늙어도 죽고 뭐 병나도 죽고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생로병사 희노애락이 다 있으니까 인간에게는. 그러면 그것도 받아들이라 이 말입니다. 제 얘기는 그걸 받아들이라 이거야. 문제는 뭐냐? 네가 영혼의 구원을 받았느냐 그 말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을 만나냐 이 말이야. 진짜 사랑을 만나냐 이거야. 진짜 빛을 만나냐 이거야. 진짜를 만나냐 이거예요.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만나냐 그 말입니다. 저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꼭 이 땅의 것이만 되겠냐 이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꼭 이 육체적인 것이 되겠냐 이거야. 그러면 사람이 떡으로 살아야죠. 사람이 밥으로 살아야죠. 왜 예수님은 밥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말씀으로 산다고 얘기하냐고요. 예수님께서 온전한 것이 말씀이니까 그런 거예요. 온전한 것이 말씀. 네가 말씀 만나냐, 말씀 먹느냐, 너 온전한 거 먹고 있느냐,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짓 하지 마라. 그건 이 땅에 밥 먹고 사는 게 어린아이 같은 짓이야. 말씀 먹고 살아야 진짜야. 이게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왜 육체적인 것을 가지고 몸부림치느냐 이거야. 영적인 것을 가지고 몸부림쳐야지. 영적인 것을 가지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병도 낫고, 영적인 것을 갖다 몸부림치니까 잘 되기도 하고, 영적인 것을 몸부림치다 보니까 잘 먹고 잘 살게 됐어. 할렐루야야. 그것도. 근데 그게 안 됐어. 영적으로 몸부림치는데 그게 안 됐어. 그래도 받아들이라 이 말이야. 그게 주님 진짜 믿는 거지. 그렇잖아요? 애굽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광야에 나오니까 막 그냥, 아니 하늘만 쳐다보게 되고 그냥 만나 떨어지는 거 그것만 바라고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 할 게 없어요. 힘들어 죽겠어. 어? 그래도 그걸 받아들여야 돼. 그래도 그걸 끝까지 견디어 인내하는 자, 믿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래서 너희의 인내로 영혼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영혼을 뺏기면 끝장나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마귀에게 뺏기면 끝장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여러분의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렸더니 주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에게 돌려주셔야 이게 하늘나라예요. 그래서 영혼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영혼을 너희에게 다시 줄 것이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영적인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따라서 사느냐. 땅의 말씀을 듣고 사느냐, 하늘의 말씀을 듣고 사느냐. 하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들, 이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하늘의 말씀과 땅의 말씀이 있거든요. 하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하늘의 영을 받는 거예요. 땅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땅의 영을 받는 거예요. 하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영과 생명이라 그러는 거예요. 땅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이 사람은 세상의 영을 받는 거예요. 세상의 영을 받으니까 생명이 아니라 사망인 거야. 하늘에서 볼 때는, 하늘 생명에 볼 때는 사망인 거지 밑에가. 그래서 땅의 말씀을 자꾸 듣고 그러면 생명을 얻지 못하고 사망을 가져온다고. 이 사람들이 사망 어디 가겠어요? 지옥 가는 거예요. 생명을 얻어야 이게 천국이지. 생명의 나라가 천국이지. 사망의 나라는 땅이라니까요. 땅에서 갇혀버리는 거야. 땅에서 갇혀버려 지옥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땅의 삶을 영원히 살아버리는 거야. 이 사람이 하늘의 삶을 못 찾은 거예요. 어린 아이같이 그냥 애들짓 하다 가는 거예요. 애들짓 하다가 장성한 사람이 돼본 적이 없는 거예요. 진짜를 못 만난 거야. 온전한 것을 못 만난 거야. 부분적으로 살다 가는 거야. 거울 쳐다보다 살다 가는 거예요. 아니 애굽에 있던 사람이 광야에 나왔는데 거울 안 쳐다봤겠어요? 그 사람들도 거울 보며 사는 거예요. 그러나 거울 보며 사는 게 완전한 게 아니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봐야 되거든. 주님을. 광야에서도 멸망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울 쳐다보면서도 멸망한 사람들이 많다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광야에서 멸망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마라 그렇게 하잖아요. 거울 쳐다보는 건 그렇게 거울 쳐다보는 것처럼 그것에 만족하지 마라. 얼굴과 얼굴로 맞대어 봐야 된다. 온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으로 알던 것이 끝날 것이다. 어린애 같은 짓 하지 마라.
장성한 사람의 마음을 가져라. 진짜 영혼의 구원을 받아라. 주님을 만나라. 너 떡으로 살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라. 진짜예요. 진짜를 만나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무엇을 듣냐? 말씀, 하늘의 말씀을 들으면 하늘의 말씀은 영이 하늘의 영을 받아. 그러면 하늘의 생명을 받아요. 그게 천국이야. 하늘나라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늘나라에 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물, 위물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위물, 뒤에서 써놓은 거죠, 저기다가. 위물. 그게 하늘나라라니까요. 근데 땅의 말씀 받잖아요. 그러면 땅의 영을 받아. 그러면 사망이야, 그게. 그걸 지옥이라고 그래. 땅에 갇혀버린 거야. 땅에 갇혀버리니까 구데기가 있고. 아니, 성경에 지옥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지옥은 구데기가 막 있고, 불이 있어서 불나고, 구데기 있고. 그 학생들이 어제 저녁에 성경 나누면서 얘기하대, 저녁에 한 학생들이. 성경에 지옥은 뭐야? 그러니까 구데기가 있고, 불이 있고, 성경에 그렇게 나오잖아. 다 어디에 있는 거야? 하늘에 있는 거야, 그게? 땅에 있는 거잖아요. 땅에 너희가 갇혀버린단 말이에요. 하늘에는 물이에요, 물. 위에는 물이라고요, 위물. 그래서 위물 대신에 그 말씀이 있는 곳이라고요, 위에는. 밑에는 불이 있는 거고, 땅에는. 생각해 보시라고요. 땅에 갇혀버린다고요. 불 속에 갇혀버린다고. 여러분 속에 진짜 하늘에 물이 내려와야죠. 물로 씻어 깨끗하게,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에 의한 물로 여러분이 깨끗해져야 된다, 이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한 말씀이 오게 되면 너희의 속에 불나는 것들도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불을 갖다 끄는 게 뭐예요? 불을 끄는 게 뭐야? 물이에요, 물. 물로 불 끄는 거야. 여러분 속에 불 나잖아? 물을 확 꺼버려야 되는 거야. 알아요? 불은 심판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땅의 말씀을 듣는 자는 땅의 영을 받게 되고, 땅의 영을 받는 자는 사망을 갖는 거야. 사망을 갖게 되니까 이 사람이 생명이 아니고 사망이니까 땅에 갇혀버리지. 그러니까 불이 내려와. 이 사람이 심판받는 거예요. 성경에 불이 왜 있겠어요? 성경에 불이 왜 있겠어? 물은, 예수님께서도 말하면,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나는 위에 있는 물이다. 생수의 물이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한테도 자기가 위에 있는 생수의 물로 쏘았다 그렇게 말하죠. 내가 위에 있는 불이다 그래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불이 성경에 나오는 이유는 우리를 태워버리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심판하기 위해서. 너가 죽어야 진짜 물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가 죽어야. 그래서 불로서 태워버리고 물을 주는 거예요. 위에 있는 물을.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지.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는 먼저는 불을 받아야 돼. 왜 불을 받아야 되는 줄 알아요? 불을 받아서 천국 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불을 받아서 심판받고 죽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자신이 죽어야지 먼저 불 받아라. 왜? 불 받아서 죽어라 그 말이요. 일단 죽어라. 네가 죽으면 물이 내려온다 이거야. 하나님 말씀이. 안 죽어. 사람들이 안 죽는다고. 땅의 것이 죽어야 되거든요. 땅의 것들이 죽으면 하늘의 것들이 내려온다고요. 이것이 온전한 것이라고. 여러분 속에 진짜 온전한 것이 와야 돼. 그래서 사랑이라는 온전한 것이 안 오는데 너 방언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뭐 그러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막 시끄럽다 이거야. 시끄럽다 이거야. 하나님 보실 때 시끄럽다 이거야. 예? 사랑이 오면 은은하게 네 마음을 바꿔버릴 것이다 이거야. 사람이 부드럽고 바꿔져. 마음이 바꿔질 것이다. 그런데 시끄러워. 사랑이 없으니까, 진짜를 못 만났으니까 시끄러워져. 자기 주장만 해. 안 된다. 주님의 사랑이 와야 된다. 온전한 것이 오면 너를 갖다가 새롭게 만들 것이다. 진짜 새 사람이 될 것이다. 새 것으로 바꾸어질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온다 할지라도 온전한 것이 오기 전에는 완전히 온 것은 아니다 아직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온전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면 자기를 나는 사랑이다 그래. 하나님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농부시다 그러죠. 그죠? 그러면 농사 짓는 거야. 우리를 갖다 농사 지려고 농부시라 그런 거예요. 목자, 주님은 선한 목자다 그래요. 그럼 뭐 하는 거야? 우리 양들을 돌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양들을 잘 돌봐주려고 자기는 목자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나는 사랑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뭐 하는 거야? 우리를 사랑해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해 주겠다고. 진짜 사랑이 뭐냐고. 자기를 주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니까. 그러면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뭐 해야 돼? 자기가 죽어야 돼. 자기가 죽어야 돼. 그게 진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진짜 만나면 사람이 바뀐다 그 말입니다. 땅의 소망 갖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된다. 사람이 바뀌어 땅의 운명에서 하늘의 운명으로 바뀌어버린다. 오늘도 진짜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진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